할렐루야. 사무엘서와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49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다윗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오늘은 원수갚음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진리와 선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실족해 하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내 인생도 망하고 상대편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진리의 자리를 서야 됩니다. 다윗의 가정에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황급히 요단강을 건너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는 시종 시바가 주인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많은 먹을 것들을 가져와서 제공합니다. 너의 주인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다윗의 말에 무비보셋을 그는 배신하고 무비보셋의 충성된 마음을 역신으로 바꾸어서 거짓으로 고합니다. 사울 왕의 자리를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돌리셨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런 것을 환영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믿었던 그런 시바라고 하는 그 충성된 종이 이제 배신하고 다윗에게 거짓말로 무비보셋을 그렇게 고발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주 그냥 왕을 향하여서 피 흘린 자, 사악한 자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왕을 향하여서 아주 못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 곧 원수 갚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인생을 소비한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 이제는 자기보다 못한 그리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의 모든 모욕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그런 말들을 이 장군이자 다윗의 조카 아비새가 듣다 못하여서 그를 죽이기를 간청합니다.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래서 조카가 되죠. 아비새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가서 한 칼이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도 충분하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다윗의 죄로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욕을 받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이지 말도록 권유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족하고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그런 못난 모습이 온유함,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온유함,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 자격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다 놔두고 그냥 용서하고 마음을 넓히고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그냥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신앙.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비새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장군들이 다 그를 죽이겠다고 한 거죠.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 모든 시므이의 저주, 압살롬의 반역, 이런 모든 것을 자신의 부덕함, 곧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로 인한 죄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기의 그런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누가 나를 욕하는 것이죠. 험담하고 비방하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모욕을 당해도 참는데, 나보다 못한 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을 때, 또 배신을 당할 때 인내가 바닥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원수 갚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내가 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그냥 그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되고 훈련되고 그런 선택과 연단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넘어가지만 다시 일어나서 오늘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자기 자신이 충분히 왕으로서 감찰해도 객관적으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지금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핍박을 받으면, 무고하게 내가 지금 억울함을 받고 참고 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환난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주님 앞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것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원수가,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면 마음의 상처가 받고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밥 잘 못 먹고 잠 잘 못 자고 일이 손에 잡히잖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원수 갚다가 내 인생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화병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맡겨야 돼요. 믿음은 큰 기적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고 기적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 앞에 계속 맡깁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시편 109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가 어떻게 원수를 갚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09편 2절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이 거짓으로, 사람이 거짓으로 그렇게 사람을 비방하고 만들어내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해요. 답답해요.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요즘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고, 대선에 나오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입술에서 거짓 입술들, 속이는 입술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과장돼서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무덤으로 가게 되는 우리의 혀이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로 죽이는 것이고 거짓으로 낙담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좌절시키게 만들어요. 이럴 때 다윗이 했던 것이 뭐예요?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믿음 연단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기적이 다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은, 나는 선하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오해하고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악으로 나를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완전히 대조적이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또 우리도 거기에 속아서 또 함께 원수가 돼가지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 많이 낭비하는지 몰라요. 또 다윗을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시므이가 그를 아무런 손도 대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시므이가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 더 막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제까지 왕으로서의 그런 덕과 또 그 해왔던 인격과 그 모든 존경심이 다 무너져요. 그러나 반대로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납니다. 13절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통함을 주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저주하면서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으려고 정말 뭐한 거잖아요. 그렇게 먼지를 날리는데 다윗은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억울한 것 주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치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 저주와 비난은 더 할 수 없는 낙담이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일어나고 또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도피와 저주받고 있는 시간에 예루살렘 궁정에서는 압살롬이 장하고 다윗을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이 머리를 짜냅니다. 그리고 인륜을 저버린 죄를 하도록 이야기해요.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압살롬에게 왕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반란자들의 마음이 아주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계략을 쓰고 바로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원수 갚는 것,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들을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순종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입니다. 삶에 원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무조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 손으로 원수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주님의 주권이 내 삶에서 내 모든 환경에서 나를 지배함으로 주님이 사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것이 기적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도망가는 길에 그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만나고 여러 속이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가 어떻게 원수를 갚는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뒷말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로 환난으로 핍박으로 모욕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이 선한 것으로 축복으로 건강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에 원수들 많이 있지만 참고 견디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